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불이, 기도의 불이 은혜마을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는 각 가정 안에 불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하여 기대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절대 하나님만 의존하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동하는 소그룹을 이루어 이웃과 열방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은혜의 공동체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가운데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여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참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며 사랑하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기준으로 결단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마을교회 예배의 불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마을교회 이 자리에, 각 가정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버지 강력한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더욱더 주님의 이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흥정마을을 넘어 아버지 대한민국 이 전역에 아버지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연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주님의 팔로 아버지 본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장 관계 가운데 주의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열매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여 나아갑니다. 30회, 10회, 100회 열매를 맺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고 은혜마을교회 이름으로 불러주신 온 가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아래 온 우주가 모든 만물이 엎드려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시적으로 예배가 폐하여진 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변해야 할 것으로 착각하고 심지어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죄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 안에서도 생겨나고 자라나고 있었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온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하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였는지, 예배를 회방하는 어떤 제재도 없었을 때 나의 예배는 과연 어떠했는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었는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비전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또 내 안에 주일 예배는 과연 어떠한 시간이었는지,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 말하면서 정작 마음과 행동의 실제 주인은 내가 아니었는지, 허락하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물질의 주인으로 행세하지 않았는지, 말씀으로만 가르치라 명하신 자녀도 내 것인 양 내 지식과 내 방식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았는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이 있기는 했었던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막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단에서 대속의 제물 되셔서 죄를 씻기셨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지성소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에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시간이 바로 오늘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 한성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옷 입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가로막히지 않도록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고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그치지 않는 기도 NSP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가 육신의 아픔, 물질의 부족,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고통, 진로의 고민을 덤으로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됨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마을교회 식구들,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에서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형제들, 그 위에 동일한 능력이 경험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그리하여 견고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은혜마을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은혜마을교회 모든 공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주부 일면에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 가정마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후에 우리가 예배 출석을 체크할 수가 없어서 예배드린 인증샷을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체크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잘 해주셨는데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습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SP 릴레이 기도가 활발하게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 하루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로 나오셔서 중보기도 2436으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뜨겁게 지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2436호 9월 기도 제목을 오늘까지 각 목장의 순장님들께 톡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을 적으셔서 꼭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각종 항목의 헌금은 은혜마을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 정직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사용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입니다. 모든 헌금은 일반 헌금 계좌로 드리시고 대신 반드시 항목과 이름을 기입하셔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잘 해주셨는데 가급적 온라인 헌금은 오늘 주일 오후 2시까지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재정 개수가 용이하고 또 지출되는 모든 내역들도 영예롭게 잘 지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일반 계좌와 예시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민추교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민성우 선도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지난 월요일 소천하셨는데 성도의 깊은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귀한 물질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을 드려진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산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저들이 임하는 모든 산업 전선은 다 고센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오합선의 은혜가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4절이네요. 다시 한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은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앙의 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각 가정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사실 2주 동안 여러분들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아이들 모두 보고 싶습니다. 빨리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아주 지극히 크고 중요한 명령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지상 대명령이라고들 말합니다. 이 지상 대명령은 온 천하에 그리고 다니며 그리고 전파하라라는 주요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첫째 온 천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유대인이나 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누구도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즉 무슨 말이냐면 닥치는 대로 전하라 이 말이에요. 닥치는 대로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복음 전파는 그 대상을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호도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내 스타일, 내가 사는 레벨 그리고 생각 이것이 달라도 닥치는 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 아닙니다. 흑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닥치는 대로 그 대상을 골라서 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둘째,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말은 복음의 이동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움직일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머무르면 반드시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항상 이사를 다녔어요. 움직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시키면서 훈련하셨습니다. 특히 범죄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라는 방법으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거든요. 초대교회 능력도 핍박으로 인해 도망 다닐 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었는지. 예루살렘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만 그 복음이 머물러 있었어요. 복음은 이동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으로만 계속해서 집약되어 있으니까 초대교회의 그 풍성한 능력을 주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로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답당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온 유대와 그렇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흩어진 그 사람들이 무엇 했냐면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제는 흩어져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선포하는 자리로 주님이 저들을 이동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이동할 때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두 번째 다니며 세 번째 전파하라. 무엇을? 복음을. 이 전파하라 이 말씀은 헬라어 본문에 의지하면 그냥 대화하라, 설득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전파하라 이 말씀은 상황에 관계없이 외치라,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복음을 증거할 때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복음은요 선포하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래요. 그 나중 일은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전파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직하게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기 위한 절대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과 연관이 있어요. 바로 믿음의 야성이에요. 여러분 이것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결코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 온 천하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닥치는 대로 신앙의 야성이 없으면요 닥치는 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다니며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 신앙의 야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파하라. 상황과 그리고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그냥 선포하라. 목사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데요.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래요.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의 야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절대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의 야성 그리고 믿음의 야성을 갖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소나무는요 토양이 나쁠수록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열악한 조건에서 오히려 이 소나무는 더 강력한 생명력을 보인대요. 그래서 일제시대 소나무가 죽지 않고 더 잘 살았대요. 여러분 일제시대 소나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솔방울을 채취하고 송진을 채취하고. 그래서 여러분 강원도 속초나 양양에 있는 동해안 지방에서 방풍림으로 소나무들이 꿋꿋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소나무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죽더래요. 여기서 얻는 여러분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소나무는 막 다뤄지면 살고 보호받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야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야성, 믿음의 야성. 그 야성을 지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속한 분야는 다 변화되고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신앙인 가운데 이 야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 야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상하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요. 다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은혜롭게 해결하자며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두루뭉실하게 일 처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가관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메시지가 아주 세련되게 가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요. 특히 모든 것을 은혜로 하고 그러한 유약한 성도들을 만들어낸 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야성을 잃은 성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를 믿는 기복적인 신앙을 지닌 성도, 즉 신앙 소비자를 양산해낸다라는 이 큰 피해 앞에 지금 속수무책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 그리고 투쟁적인 혁신의 아이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굉장히 혁신적인 투쟁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처치 이노베이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혁신가셨어요. 그런데도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유약하게 되었는가? 양보, 미덕, 겸손, 화해 등의 위대한 기독교 덕목을 가르치면서도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책임, 지도력, 능력, 도전, 혁신, 야성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쪽 신자를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제자도는 여러분 디사이플십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은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혁명하셨던 예수님은요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작은 시험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게임 하나 끊지 못하고 게임 하나 끊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요. 술 하나 끊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거 단박에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끊지 못해요.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분노 하나 조절하지 못해서 가정에서 문제들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혁신이 삶에서 나타나야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의 군인처럼 도전과 혁신, 치열함이 있고 원수 마귀와 피 흘리는 전쟁을 벌이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는 다가올 전쟁을 처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하고 무장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온하게 누리는 교회의 분위기를 혁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라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기도로, 코로나19라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도 말씀의 야성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야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첫째, 예배 체험을 통해서 이 야성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늘 좋은 군사로 거듭나는 능력이 있는 예배 현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의 겁쟁이들, 제자들이었죠. 이 겁쟁이들이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담대한 증인들로 변화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이 복음 증거자 사도 바울로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신앙의 야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는 사람들의 가슴에 여러분 야성의 불을 지피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은혜가 없는 승리는 절대로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은 여러분 단언합니다. 예배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다락방의 기도회는 여러분 예배 아니었습니까? 10일간의 예배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violent wind, 그러니까 폭력적인 하나님의 폭발적인 그 은혜, 그 예배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비록 여러분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지만 여러분 따라 사실까요? 나는 은혜마을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마을 교회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여러분 예배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의 현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주일 평양 시내가요 여러분 잠잠해졌대요.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고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매매하는 것이 다 중지돼요. 경제가 그러니까 마비돼 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우리 여러분 1000만 성도들이요 이렇게 영향력만 갖고 있어도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독교인들 함부로 못 건듭니다. 함부로 못 건드려요. 거지들이 사라졌대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금치산자들이 도박이 사라졌대요. 첩첩들이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술집이 사라졌대요. 주일만 되면 그래서 평양 시내가 조용했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야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배 이상으로 몸부림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드려 예배하는 것보다는 못한 예배들 아닙니까? 그러나 더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배 이상의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야성을 기르십시다. 두 번째, 광야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야성을 믿음의 야성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작은 도전 앞에 마구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광야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광야는 전혀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보장이 없는 곳,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곳. 그래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엄습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 시기가 지금 딱 그 광야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이게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보장이라고 외치는 이곳, 바로 이것이 광야이어야만 하고 광야의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기르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그 자체적으로 보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누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코로나19라는 위험 앞에 우리가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일들 앞에 정부의 태도가 좀 서운합니다.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렇게만 우리가 반응할 모습들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치시고 광야 한 복판에 우리를 내모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시간들이라면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왜 이렇게 차별을 받는 이런 말 하기 이전에 왜 교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모실까?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그곳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웰빙의 그 기준이 바뀌고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웰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웰빙의 기준을 이 시점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웰빙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웰빙이다. 하나님 순종,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 기준점을 바꿀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주는 역설, 여러분 우리들의 교훈하시는 것도 더 많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 시간들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가 여러분 갈라집니다. 나뉩니다. 여러분 좋은 알곡 신자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양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다면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 이 광야는 여러분 물질적, 감정적 모든 영역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은 모두 광야 체험을 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거친 광야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의 바로 앞에 서는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광야가 그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게 하시려고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 광야성, 그 야성이 바로 앞에 담대하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용기백배하게 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그 인격의 아름다움이 그 인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1년 동안이라는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본인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나왔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맡기 전에 그 광야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광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은혜마을교회 개척 초창기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근데요, 그 광야성을 갖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온갖 까마귀들이 죄정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게 하셨어요. 바닥에서부터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닥의 힘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은혜마을교회를 지금까지 섭리하셨어요. 감정적인 광야? 여러분, 그 시간들 동안 참 밀려오는 외로움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850대 1 싸움을 벌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것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3명만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해와도 왕따의식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는지.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실까요? 시작.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다윗은 끄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2명만 3명만 애워싸가지고 우리 막 공격해와도 막 힘들고 막 난리가 나는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왜? 광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맛있는 한 상 가득 찬 상차림,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그 원수가 다윗을 막 죽이려고 왔는데 그 원수가 이상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봤는데 다윗보다 더 힘센 도무지 그 원수들이 접할 수 없는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원수들이 다윗을 치러 왔는데요, 그 하나님 보고 혼비백산해가 도망가 버리는 거,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의 물질적,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의 고난을 받고 계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는 결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 물질적 광야를 통하여서, 감정적인 광야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악인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꺾으셨나이다. 악인의 이빨을 격한 표현으로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런 말도 잘 어울리지 저한테. 자 보세요.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의 이빨을 주님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거, 그것을 상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그 상상, 할렐루야, 그 상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인데요, 그 구름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땅이 쩍쩍쩍 갈라진 그 가뭄의 땅을 촉촉하게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상상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상하십시다. 광야 한 복판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상상하십시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목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면
주님이 그 상상을 현실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가 광야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진리와 함께하는 나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진리와 함께하는 나 절대로 약하지 않다. 절대로 약하지 않다. 할렐루야. 이것이 광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이 없이 오합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야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 광야를 통해 야성을 회복하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방어적인 전쟁과 그리고 공격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첫째, 방어적인 전쟁은 일상생활 속에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뭐냐면 관계, 질병, 빈곤, 그리고 실패의 경험과 같은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의 영역 속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거. 근데 의외로 여기에서 많이 무너져요. 의외로. 그런데 이 싸움의 문제가 뭐냐면 이 싸움의 선택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누가 걸어와요? 마귀가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 속에서. 그래서 마귀는 어떤 놈이냐면 내가 컨디션이 나쁠 때도 항상 공격해요. 연중 무휴예요. 연중 무휴.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만 잘 드려도 승리합니다. 아멘.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면 이기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하면 이깁니다. 버티면 이겨요. 에무나 버티면 이겨요. 왜냐하면,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싸움이니까. 예수님이 부활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포 빅토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프롬 빅토리다.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승리로부터 출발하여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공격해올 때 방어적인 전쟁은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신앙의 능력, 여러분 이거 잘 간직하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있어요.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될 싸움이에요. 공격적인 전쟁은요,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뭐냐면, 자, 방어적인 전쟁은 사단이 공격해오는, 그래서 우리가 방어하는 싸움인데, 이 두 번째 공격적인 전쟁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향하여 먼저 싸움을 거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중간이라도 가면 왜 긁어 붓으로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공격적인 전쟁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입니다. 초자연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선택권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파트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는데요. 우리 이집트 우리 김미정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불교 성도가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아주 까량까량하고 아주 논리적이게 불교의 도를 막 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굉장히 큰 야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야성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막 명령하면서
그분 눈을 보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외치던 그 사람이요, 그 대적하는 그 싸움을 건 거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대적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요,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면서 이 선교사님 눈이 좀 마주쳤나 봐요. 그 눈을 피하면서 그냥 빈자리가 있어서 그 빈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를 팍 숙여버리더래요. 이상한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 기도가 힘이 있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대적함이 기도에 싸움을 건 거예요. 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교를 전하는 그 아줌마가요, 그냥 깨갱깽하면서 고개를 팍 숙이고 금세 말을 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여러분 공격해야 될 시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공격하셔야 돼요. 공격하셔야 돼요. 그 선교사님의 남편은 더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허이수 선교사님이요, 한 번인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어떤 한 사람이 그 집회를 막 난리를 내버렸대요. 그러니까 다른 막 목사님들도 와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막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더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허이수 선교사님이 하는 수 없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은 피 웃으면서 너 이름이 뭐냐? 막 공격하기 시작했던 이 허이수 선교사님이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이요, 예외치 않는 곳에서 들어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허이수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픽 웃으면서 너 음란하지? 그러더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 음란한데 어떻게 알았지? 이거 잘못 건드리면 나 손해 보겠구나. 그렇게 하고 손 비벼서 하면 내가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 선교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너 음란하지? 픽 웃으면 아주 막 소름 끼친 웃음으로 그러더래요. 너 음란하지?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나 음란하다. 그래, 나 음란하다. 너 잘 봤다.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요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 흉배,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그들의 거점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찌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힘으로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마귀를 멸하며 사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즉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려면 우리도 평탄한 안주하는 삶을 벗어나서 영적인 싸움에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말씀으로. 이런 거룩한 약성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믿음의 약성을 가진 거룩한 약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문제가 보이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늘 이 약성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낭떠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그냥 놔둘 것입니까? 그냥 놔둘 것인 겁니까? 여러분,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멱살을 잡고서라도 여러분 그곳을 못 가도록 여러분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쓰레기 더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그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근데 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그냥 그들을 방치해 둘 것입니까? 아니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불난 집에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깨우는 것이 여러분 잠자는 거 방해하는 것입니까? 불났는데 깨워야지. 단잠잔다고 왜 깨우냐고 한다고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두겠습니까? 그럼 불타 죽어버리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도 듣지 못하면 물이라도 껴얹어야 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참 겸손하다, 참 저 사람 젠틀하다 그런 말 듣기를 기뻐하십니까? 때로는 신앙의 야성을 갖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꼭 복음만 전하는 불편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미가야한테 그랬잖아요. 저놈은 나에게 꼭 죄만 지적하는 놈이라고, 꼭 불길한 것만 예언하는 놈이라고. 여호사밧이 묻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다 그 전쟁에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 올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사밧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물어요. 아합에게 또 다른 선지자는 없냐. 그때 미가야를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저 미가야 저놈은 자 보십시오. 꼭 나에게 나쁜 말만 하는 놈입니다. 불길한 예언만 하는 놈입니다. 아니야 다르고 또 물었더니 당신 그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도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거 듣는 거 여러분 불편해하면 안 돼요. 그건 야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난 집에 지금 누워 자는 사람들, 여러분 물을 껴얹어서라도 깨워갖고 여러분 잡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과정 속에 왜 단잠 깨우냐고 뭐라고 해도 그 사람 생명 살리려면 그 일들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필요할 때는 거룩한 간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야성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지혜롭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믿음 있다고 해가지고 막 마스크 벗고 다니고 이러지는 마세요. 마스크 쓸 거 쓰고 손도 소독 잘 하고 이 시기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 좀 삼가하시고 지혜롭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신앙의 거룩한 야성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이 일들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거나 그리고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이 위축되고 이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분 살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야성을 가진 사람들, 오히려 그 일들을 빛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언제 가장 그 진가를 발휘한 때입니까? 가물 때예요. 가물 때 물이 다 많을 땐 다 똑같지. 가물 때 코로나19 가뭄 아닙니까? 가뭄? 여러분 위기 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가물 때에도 형통하리로다. 이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곡이라고 여러분 빛낼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앙의 야성을 갖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형편이
안 된다고 열악하다고 한 번도 이 귀한 사역을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여러분 야성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한 교회가 도리어 연약한 교회를 돕고 신비 아닙니까? 열악한 교회가 오히려 매년 수천만 원을 아낌없이 아울리치를 향해 쏟아붓는 교회. 작년에는 은혜마을교회 헌신으로 말미암아 파키스탄 신학교에 역사상 최초의 파키스탄 선교대회를 열게 했고, 올해도 기쁨으로 선교대회를 열 수 있도록 모든 그러한 예산을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그 선교대회를 열지는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태국 선교를 위해서도 은혜마을교회는 아낌없이 기쁨으로 물질적으로 섬겼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파키스탄 아웃리치 트레이닝을 통해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그 열방을 위해 헌신하시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유례없이 기쁨으로 감사하게 풍성하게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예배문을 닫을 때 우리 교회는 충성스럽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초기에 주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던 은혜마을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축복할게 라고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은혜마을교회가 내가 소망하는 것을 명령으로 받아 충성했으니 내가 생명의 멸령안으로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 캡슐, 생명 싸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성을 가지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빛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NSP,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지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오히려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찬송이 틀어져 있고, 그리고 기도의 메아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빛나는 신앙의 야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결코 약하지 않다. 결코 약하지 않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는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은혜의 마을 교회입니다. 나는 정체성을 갖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은혜의 마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 속에 오늘 하나님의 선한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합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웰빙의 기준이 현저하게 수정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 동안 깊이 회개하여 주님이 이 회개를 받으시고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중단시켜 주셔서 비대면 예배가 하루속히 끝나고 다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마을교회 신앙의 야성에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결코 약하지 않다. 이 신앙의 거룩한 야성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은혜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거룩한 신앙의 야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결코 약하지 않다는 믿음을 갖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주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모든 생활의 영역 위에 생명싸개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은혜마을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